샬롬.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아멘. 얼마나 절절하고 얼마나 간절하면 하나님 제 말씀을 들어주시옵소서, 제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제가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해결책이 없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또한 나와 여러분의 고백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줄 압니다. 시편 5편에서 1절에서 12절에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소망을 둬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증거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간구하고 탄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만, 주님만을 바라봅니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빨리 가까운 곳에 응답이 올 수도 있고 때로는 멀리 오랜 후에 응답이 올 수 있지만, 그러나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즐거워합니다는 고백의 기도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 주제로 말씀 증거합니다. 첫 번째,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올해 사순절에 되어서는 특별히 작은 목자 가정의 경우도 개인적으로 참 많은 도전들이 넘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먹어서 60대 중반도 넘어서서 그런지 정말 많은 것들이 변화가 있고 어려워지고 있는데, 나이가 먹으면 노후는 좀 편해질까 생각했는데 더 젊었을 때보다 더 많은 도전이 오니까 참 단식하며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누가 뭐라 그래도 그것쯤이야 하고 툴툴 털어버리지만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들다 보니까 대처할 힘도 떨어짐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 힘과 내 지혜와 경험을 의지할 수가 없다 보니까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만, 소망만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시편 5편의 저자의 말씀이 더욱더 크게 들어오게 됩니다.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다른 성도들, 다른 교회들,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 다 아는데 이 부족한 부족한 종의 기도도 들어주시옵소서. 지금 속이 바짝바짝 메말가는 나의 심정도 헤아려 주시옵소서 라는 말씀을, 기도를 드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세상에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점점 의지할 것이 없어지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은혜며 도전이며 소망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우리가 능력이 있을 때는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가 그래도 무언가 피할 길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더욱더 절박하고 막다른 골목에 들어설수록 우리는 기도하고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부르짖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보이는데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는 문제를 해결할까요? 그것이 기도로 생각됩니다. 기도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게 되며, 그러면서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 해결될 거라 봅니다. 언제 할까요? 언제 기도할까요? 아무 때나 언제든지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아침부터 우리가 게을리지 않고 일의 시작을부터, 여기서 아침부터 주께 기도한다는 뜻은 나의 생명이 시작된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부터 내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매일 죽노라. 매일 죽으니 매일 태어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매일 태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잠을 자다가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데 또 눈을 뜨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하루를 주신 건데, 아침부터 주여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나의 마음도, 나의 환경도, 나의 가정도, 나의 사회도 하나님 의탁하오니 주님만 바라보니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것을 알고 간구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이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해서 이것은 내가 옳다고 생각해도 선악을 정확히 구별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달라서, 세상의 재판과가 달라서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틀린 것은 틀린 것입니다. 우리에게 계명을 주고 말씀을 주는 것은 무엇이 옳고 무엇을 그르다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악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응답이 금방 올 수도 있지만 응답이 오지 않을 때는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주변을 돌아봐서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면 악을 멀리하면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선을 행하더라도 세상에는 암흑 속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어떻게 하면 회방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도 없고 마귀도 없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악한 마귀들이 있어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들을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려 하고 이 땅에서도 그들의 환경과 모든 물질과 마음을 뒤집어 풀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행악자들이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믿음대로 살려가는 사람들은 인정받지 못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무시당하고 조롱받는 경우가 더 많고, 세상 처세술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떵떵거리고 권력과 많은 것이 있을 때 우리들의 마음에 큰 상처와 때로는 쓴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왜 우리는 가난하고 우리는 무시당하고 우리는 병들었고 우리는 인정받지 못합니까? 오히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더 풀처럼 쑥쑥 자라고 무성한데 무엇을 원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에게 악을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불평할 쓰고 원망도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셔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아멘. 악한 사람들을 갖다가 욕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럴까요? 우리가 무능해서 그럴까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나도 싫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모습이나 악한 그 모든 향기가 싫어서 너도 싫어서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인 공의의 하나님은 나는 더욱 싫어서, 그러나 심판하겠지만 때가 되면, 내가 정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는데 그때까지도 참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은 심판받고 멸망할 것이고 아무리 돌아봐도 그들의 존재를 알 수 없을 것이니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심판하거나 시기하지 마십시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나이다. 저도 개인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을 가장 싫어합니다.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낼 수가 없습니다. 잘못을 아는 사람에게 무슨 화를 내겠습니까? 그러나 거짓말하고 계속 궤변을 퍼뜨리게 되면 그것이 거짓말인 것을 아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자복하지 않으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거짓말을 아시면서 거짓말을 행하는 사람들을 심판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불의를 보고 억울한 것과 답답한 것, 두려운 것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떨쳐버리고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만큼 준비된 것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받지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즐겁게 살 수 있을까요? 세상을 바라보면 올바르게 믿는 사람은 절망과 탄식밖에는 없습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 끼지 못했던 룻이 성벽문 앞에서 탄식할 것처럼 세상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세상의 이득을 얻지 못했다고 탄식만 하게 되면 그것 또한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들어가지 못한다 탄식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얻는 즐거움과 소망으로 즐거워하는 삶을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망해도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갈 길은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고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고 주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올바르게 인도할 것입니다. 그 길이 아무리 넓고 평탄해도 그 끝이 지옥이요 멸망이요 사망의 길이라면 그들이 춤추고 달려갔다 비면과 탄식할 것이요 때로는 가시밭길이요 좁은 길이요 굽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게 주께서 인도하는 길이 생명의 길이라면 후에는 우리가 찬양과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길을, 생명의 길, 정의로운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보신 길을 갑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길을 보면서 기다리고 인내하고 소망을 두게 되면 때로는 우리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력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갖지 못했다고 탄식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런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갖고 인내를 통해서 믿음의 절제와 믿음의 거룩함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들은 화려하고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열린 무덤 같아서 그것을 망치게 하는 그곳으로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대는 무분별하시오 포악한 세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데 그 세력이 날로 커져서 이제는 믿는 것 자체가 위협받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어쩌면 나와 여러분의 이 세대 다음에는 교회라는 것을 찾아보기 어려울 세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세 때는 이럴 것이라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점점 찾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것을 이미 약속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세대를,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자기구에 빠져서 자기 이득과 자기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고 그저 하나님과 반대로 달려가는 것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것을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진들도 그랬고 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뭐냐면 주님만이 참된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내가 부르짖고 간구하고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고 언제 들어줄지 몰라도 그래도 진정으로 우리가 피난하고 의지하고 소망을 둘 것은 주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사람의 방패가 되고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의로운 의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아멘.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답답한 환경에서 주님께 제발 내 간구를 들어주시라는 기도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세상을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바라보지 않고 힘들고 어렵고 처절한 길일지라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갈 때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이 축복의 길임을 아시고 더욱더 소망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줄 것이고 인내는 믿음의 소망을 줄 것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주를 더욱더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축복을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마음, 답답한 마음, 낙심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외칠 수 있는 믿음의 마지막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실 줄 압니다. 주여 부족한 종의 기도를 들으실 줄 압니다. 주여 약속한 모든 것처럼 의인은 주의 방패로 보호하시고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축복을 목전에 경험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선진들이 고백한 것처럼 주에 대해 말씀으로 기도를 드렸다가 이젠 주의 은혜를 눈으로 본다고 고백하는 나와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함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